샤바샬롬. 샤바샬롬. 오늘도 우리 인천성령대학교 우리 히브리어 강좌 24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22자 히브리어 알파벳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알레프, 베이트, 기물, 달레트, 헤이, 바우, 자인, 히트, 요드, 카프, 라멘, 멤, 눈, 사멕, 아인, 페이, 사디, 코프, 레시, 쉰, 신, 타브. 이렇게 22자의 자음만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 본래 모음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 모음은 아주 후대에 생긴 것으로 그 명칭에 있어서는 AD 8세기에 생겼으니까 이거는 그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고, 지금 또 대부분 유대인들은 모음 없이 자음만 읽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다 읽을 수 있고 하는 것이, 그래서 머리가 이게 비상해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면 8,000단어밖에 안 됩니다. 8,000단어밖에 안 되는 것을 39권의 구약의 전체를 썼으니까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좀 많은 것은 하야라는 투비 동사, 이것만 해도 32가지의 뜻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것은 한 단어를 두고도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딱 나와요.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에 이것을 펼쳐집니다.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그 하나만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뭔가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답은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편에 맡기는 거고, 사람이 논쟁하고 이럴 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뭐 이렇게 끝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뭐 고집을 피우고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렇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포용적이고 또 이렇게 전체성을 보는 이런 이제 유대인들의 시야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또 우리 수많은 신생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굳이 신생어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단어 가지고도 얼마든지 활용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창세기 1장 16절부터 18절 석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14절, 15절 두 절을 읽었거든요. 우리 복습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시면서 여희 이 온 우주에 이렇게 그 라이트,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하셔서 하나님은 두 가지 빛을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큰 발광체에 해당되는 태양을 창조하셨고, 작은 발광체에 해당되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셔서 큰 발광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발광체 가지고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빛으로 인하여서 네 가지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첫째 시간이 뭔가니 징조, 사인에 해당되는 것, 이것을 창조해 주셨고, 두 번째는 계절, 이것을 창조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이거를 절기라 그럽니다. 이 절기에 대한 신앙. 그리고 세 번째는 날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year, 이 해, 무슨 해 이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일 시간의 개념의 기초 단위가 하루입니다. 하루의 개념이 낮과 밤의 교차가 하루잖아요. 요게 모이면 한 달이 되는 거예요. 한 달은 뭔가니 달이 이렇게 금음달이 이제 금음달 된 것이 초생달이 됩니다. 반달이 됩니다. 온달이 됩니다. 보름달이 됩니다. 다시 반달로 쭈그러듭니다. 그 다음 금음달로 됩니다. 그리고 달이 잠깐 사라졌다가 그 이튿날 다시 초생달로 이제 10개 이렇게 눈썹처럼 이렇게 생기잖아요. 요 한 달 주기가 바로 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 음력으로 이 달을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천 지방에는 많은 갯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들어오는 물과 쓸물과 또 나가는 물, 이 물의 이것이 전부 다 이 달의 주기예요. 그래서 이 달이 언제 보름달이 되고 언제 금음달이 되고 그에 따라 이 만조가 다 예측이 됩니다.
그만큼 이게 달이 중요한 거예요.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 달의 주기를 따라서 피가람을 합니다. 이거를 월경이라 그래요. 멘스라고 하는 이것도 달의 주기를 따릅니다.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들도 이 달 여기를 잘 봐야 이 낚시가 언제 고기가 많이 잡히느냐 이거를 해서 이 어부들이 굉장히 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이 언제 이게 몇 시에 나가야 고기가 그게 많이 모이네. 이 달의 주기거든요. 그리고 이 한 달이라는 이런 것이 우리가 생일을 찾는다 할 때는 정확한 생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음력을 기억하십시오.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돼 가지고 저는 이제 양력을 씁니다만은 이것도 추적하면 음력 몇 월 며칠이 나와요. 곧 내가 태어난 해, 그 날 딱 들어가면은 음력이 다 추정이 돼요. 그러면 회갑을 한다거나 고일을 한다거나 팔순을 한다거나 중요한 생일절기 때는 음력을 따라서 하는 게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후 변화와 농사 짓는 것도 전부 다 이 달의 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금방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중복이 지났으니까 이번 오는 그 주간이 이제 말복이 이제 진행이 되고 내일 모레부터 8월 1, 2, 3월 우리나라 전체가 다 이렇게 휴가철인데 이게 다 말복 기준으로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음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씨를 언제 뿌리고 이거 단어 언제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모내기 이 날짜를 결정하고요. 언제 추수를 하냐 아무 때나 우리 추수하지 않아요. 음력에 이거를 따라서 딱 그 추수 날짜를 정합니다. 이게 농경이 전부 다 그렇게 달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게젤이라는 이제 유명한 캘린더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 게젤이라는 곳에서 발굴된 토판문화가 발견됐는데 여기에 농경법에 대해서 6시즌이 이렇게 나와요.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이렇게 물을 주고 언제 배양하고 해서 마지막 언제 추수한다. 요것이 6시즌으로 쫙 나와 있는데 이 게셀 캘린더가 발견된 이후에 우리가 압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때 씨를 뿌리고 요때는 추수를 하고 이럴 때 따라 절기하고 다 매치가 돼가지고 이게 딱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음력으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우리 한국에도 요게 12개 해서 또 조금 세분하면 24계절이 나누잖아요. 이게 달 중심으로 이게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일을 할 때도 반드시 음력 기준으로 하라. 그래서 이제 국가에 중요한 것이 다 음력 기준 하는데 우리 교회력도 그렇습니다. 12월 25일 그렇다면 양력 기준으로 늘 그때가 성탄절로 이렇게 정하지만 부활절은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 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언제냐면은 이게 그것도 우리 달 기준으로 춘분이 지나잖아요. 춘분 3월 20일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늘이 있어요. 요게 지난 보름달이 딱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3월 22일을 앞설 수가 없어요. 또 4월 21일 이후에 부활절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그런 기준하기 때문에 춘분을 지나고 만월 보름달이 지나고 오는 첫 주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매해 이것이 틀립니다. 그 왜냐하면 보름달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이슬람교에서도 음력을 지키기 때문에 라마단 기간 금식기도 이 달이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양력으로 보면은 그게 뭐 일찍 올 때는 막 여름에도 됐다가 주로 이제 가을에 많이 라마단이 오는데 이게 이제 다 틀리는 겁니다. 근데 이 음력이 맞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다 볼 때에 이 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달입니다. 그리고 1년의 개념이 그들은 어디서 왔냐면은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도 1년에 한 번씩 홍수가 져요. 꼭 그때 되면은 물이 한번 넘치고 봄남았다가 요것이 일정한 기간으로 늘 합니다. 이거 홍수 어떻게 나죠? 이또 달입니다. 달의 영향으로 자연 이 기후의 영향이 미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나일강도 그렇습니다. 꼭 1년에 한 번씩 홍수가 일어날 때 있는데 일정해요. 그거 한번 홍수가 나서 1년 후에 또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요거를 1년이란 단위로 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간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하루 개념, 그리고 한 달 개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을 월삭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월삭 기도회 이런 것이 있는데 참 이거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이런 개념으로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는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는 성찬식을 자주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자주 하지 않냐면은 기껏해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 칼빈의 정신이냐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제네바에서 이 기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킬 때 매주 캐톨릭처럼 성찬식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개신교에서도 루트교가 그렇게 하고 있고 성공회가 그렇게 매주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단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캘빈의 영향 때문에 그러는데, 왜냐하면 제네바 이 종교회의, 교회회의에서 캘빈에게 매주 성찬식을 하면 당신들이 캐톨릭과 맞먹는, 또 캐톨릭의 그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거기서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캘빈이 이제 건설에 보면은 나는 매주 성찬식을 하고 싶은데 저기 악마 같은 종교회의에서 이거를 막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다. 우리는 1년에 한 2번 내지 4번 정도 하지만은 매주 여러 목사님들 성찬식적인 설교를 하시고 성찬식적인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예배 헛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는 월삭 이 성찬식을 합니다. 매월 첫 주일을 성찬식 예배로 하는데 그 우리 로이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참 좋습니다. 성찬식은 자주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 성찬의 그 정신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 그렇게 참 중요하다는 거, 이걸 하면서 지난 시간 14절 15절에서 이런 것을 그 다음 하나님이 세 번에서 이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대로 있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것이 아사 동사로 시작합니다. 이 아사는 온간이 만들다, 행하다, 여기 이제 단에서 나왔거든요. 바이아스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처음에 14절에서는 여기에 보니까 그 마오르 이렇게 하늘에 빛이 있어가지고 이 빛이 땅에 비쳐서 우리 이게 낮에 있는 태양이 이 낮을 주관하게 하고 또 해와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고 이렇게 했음을 떠고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 그대로 이제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왔냐면은 쉐니는 투입니다. 두 개. 본래 이 따라합시다. 슈타임이 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요거 다음에 단어가 이어질 때는 이것이 단축이 돼가지고 쉐니로 읽습니다. 본래 슈타임인데 쉐니로 읽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이라 할 때도 그 욤 쉐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의 요거 그다음에 요 단어가 이어지니까 단축됐는데 요걸 같이 읽어야 돼요. 여기는 형용사입니다. 가돌 하면 크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따라합시다. 가도에 대한 형용사입니다. 요거를 수식하는 하그돌림, 이렇게 큰 무엇이 여기 하냐면 메오로트라는 것은 이 로트라는 여기에 있어가지고 요것은 삐뚤이라는 뜻입니다. 삐뚤, 큰 삐뚤, 두 개의 큰 삐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싸,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직접 이제 요거를 굉장히 여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시는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천사도 다 만드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사탄마귀니까 된 겁니다. 본래 루시엘의 이 천사가 루시프가 돼 버렸거든요. 이거 봤어요. 루시엘이라는 말의 L은 하나님의 루시라는 것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빛이라는 이 광명의 천사가 루시프로 타락된 겁니다. 이 프라는 것은 라틴 말로 가장, 위장이라는 뜻이에요. 빛으로 과장하는 거, 광명의 빛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제 내일 설교에도 제가 이 사탄 마귀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주님께서 종말의 이런 현상을 소개하면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마귀의 지수임을 다 말씀해 주셨고
또 헤프투비 이사야 또 14장을 우리가 강의할 차례여서 거기 보면 루시프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아침의 계명성이요. 그게 본래 루시프라는 단어인데 그걸 설명하면서 사탄 마귀에서 생겼는데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히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사탄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 내일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그 처벌을 낼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뱀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 이걸 하면서 이 뱀의 후손인 이 사탄이 이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여기 발꿈치이 십자가의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뱀의 후손인 그 마귀, 이 사탄 마귀 루시퍼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본래 하나님이 창조 지으실 때의 예정로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것이 실현된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부 다 루시퍼의 장난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욥기를 읽을 때도 다 배우에는 이 루시퍼가 장난을 쳤잖아요. 그걸 우리 읽듯이 그렇게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 이 루시엘이 루시퍼로 타락한 겁니다. 타락할 때에 요거를 히브리 말로 뭐라 하냐면은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네피림. 이 네피림이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높은 데 있다가 땅으로 떨어졌다 하는 것을 네피림이라고 해요. 이 단어가 바로 창세기 6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딸들 눈에 반해가지고 서로 결혼해서 그들이 낳은 것이 네필림 거인 족속을 낳는다. 이렇게 할 때 그때 네피라는 게 타락된 이 땅에 떨어진 이게 루시퍼를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노아 홍수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배우게 되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지금 얘기한 듯이 지금 빛이라는 요 영면에서 루시퍼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이겁니다.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4장부터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태양을 섬기는 태양신이 등장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만드신 달신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달신의 위력이요 고대 근동지방에는 태양신보다는 달신이 훨씬 위력이 강했습니다. 이 루시퍼는 태양신보다는 달신 쪽이 훨씬 그가 여기에 이제 가장하고 위장하기 쉬운 게 달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방 곳곳에 달신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 달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인간이 별까지 섬기는 겁니다. 이 코카빔이라고 이게 별이라는 말인데 별들을 별자리를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들이 쫙 퍼졌잖아요. 이 넷째 날부터 있는 이 피조물이 우상이 이제 되는 겁니다. 다섯째 날 또 하나님은 새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새된 우상이 있어요. 이 새된 우상이 스핑크스 같은 겁니다. 날개를 달린 스핑크스 같은 거. 그리고 물고기 또 이렇게 우상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곤충을 창조하시는데 곤충 우상이 생겨요. 여러분 그 이집트에 가보면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 내리시잖아요. 내리시는 이유는 뭔가니 너희들이 그동안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섬기고 봤던 이 우상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마련해 주시는데 이 재앙에 있는 등장하는 이 우상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해 보면 파리도 있고 학질도 있고 이도 있고 우박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섬겼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로 피로 변하는 아피스 신 그는 황소의 신인데 그거를 이제 자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돌아가자 할 때는 첫 번째 그 나일강의 신이었거든요. 아피스 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또 이렇게 뭐 이다 뭐 학질이다 무슨 뭐 독종이다 이런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래서 이게 다섯째 날도 하나님 만드신 것이 그렇고 여섯째 날도 곤충부터 시작해서 가축, 짐승, 섬기는 우상이 등장하잖아요.
사다도 섬기고 곰도 섬기고 이거 다 토템이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다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거를 강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 예를 들면 불교, 부처 인간입니다. 마호메도 인간입니다. 전부 다 피조물이에요. 그 뭐 뭔가 일본에 가면 뭐 800만 뭐 귀신 증이 나는데 그 사람들은 태양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인간이 만든 그거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신 우주 만물자, 조물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딱 던지면은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창세기 1장 여기 16절부터 보아라.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닌가? 두 개의 그 빛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요 두 개의 빛인데 이제 설명이 나와요. 첫째 그 빛의 뭔가니 함마오르 빛인데 가돌 큰 빛을 만드셨다. 큰 발광체입니다. 이 가돌 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 바울이라는 이 청년이 본래 그가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의 이름이 바울이 돼가지고 이 사울이라는 것은 크다는 의미고 이 바울이라는 것은 작다는 그런 의미여서 그래가 그가 겸손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짜 뉴스거든요. 그거는 뻥입니다. 그런 얘기 다시는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한국 기독교의 산추 수지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있는 선교사님들 한국의 성경 제대로 배워서 세계 선교 나가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남미에 가서 이런 설교를 해도 그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요즘은요 100% 그 사람들이 다 밑에서 인터넷 검색합니다. 진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나?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거기 선교하러 이제 가면은 교수님에게 물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내 여기서 성경의 어느 구절에 몇 장 몇 절에 이런 게 나오니까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슴이 쿵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따로 모였을 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런 가짜뉴스 퍼뜨리지 마십시오. 한국의 창피입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함부로 했다가 필리핀에서 교회협의회 회장이 나를 만나자고 해요. 갔더니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선교사님이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다 먹혔다는데 요즘은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다 이제 그들이 찾아냅니다. 성경 어느 몇 절에 나오냐고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경험담을 선교사님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고대 근동학을 공부하고 거기서 제가 사실 박사 논문까지 쓰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버드에는 나를 지도할 구약 교수가 따로 없었어요. 거기 다 고대 근동학 교수들만 계셔가지고 그래서 내 주임 교수님이 프랭크 크로스 교수님이 요 옆에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가면은 이 프린스턴에서 은퇴하시고 지금 와서 가르치는 버너든 앤더슨 교수님. 그분은요 저를 가르쳤던 박준서 교수님의 논문 지도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지금 보스턴에 와 계시기 때문에 거기 가서 논문을 쓰라고 해서 저를 보스턴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보스턴에 가서 이제 그분 밑에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만은 이때 이제 그 고대 근동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구약학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있는 많은 것을 제가 배우고 깨달았거든요. 너무 한국에서 좁게 가르치더라. 그래서 제 보스턴에 가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몇 과목을 또 공부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때 제 주임 교수가 누군가 하면은 폴 샘플리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예일 대학에서 학예하시고 옥스퍼드에서 하시고 이분이 이제 우리 보스턴 여기 와서 이 박사 과정의 과장으로 계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폴 샘플리 교수님이 바울 신학을 강의하셨어요. 바울 신학을 계속 강의하시는데 한 번도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던 다메섹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 도중에 교수님 방에 찾아가지고 얘기했죠. 아유 저 샘플리 박사님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수업 시간에 언급 안 하시라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 그거 처음 듣는 얘기네요. 자기는 이게 세계적인 권위자 바울 전공하시는 분인데 그건 나도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교수님이 이걸 모르고 계시냐고 하니까 누가 그랬냐고 이렇게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나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거. 그래서 이분이요 심각하게 보시더니 요거 성경 구절에 한 번만 찾아주면 내일 아침에라도 내보고 PhD를 바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신납니까? 그것만 찾으면 PhD 내일 당장 받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밤새도록 뒤져봐도 나오느냐고. 딱 한 군데 찾은 곳이 뭔가니 사도행전 13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걸 막 주워서 찾아보니까 그분이 본래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요거를 헬라권에서는 어릴 때부터 그가 바울이라는 이름, 바울적인 그런 글을 쓰다고 그렇게 딱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거라고. 그리고 요거 하나만 찾았습니다. 바로 그거라고. 그 바울은 태어날 때 그가 이름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다고. 이 집안에서는 유대인들이 사울로 이름을 부른다고. 근데 이방에 나오면 사울 이러면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식의 바울이라는 이름을 그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은 거라고. 그게 담에서 도상에서 이렇게 이름이 변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거기서 큰 아주 충격을 받고 이래서는 그래서 이제 그다음 한 달 후에 우리 방진일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하셨습니다. 아가스를 그때 강의하시고 그랬는데 근데 방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내가 창피를 당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방진일 목사님 그때 하신 말씀이 글쎄 그게 193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분이 신학교 이제 1년 남겨둔 그때에 어느 한 부흥사가 오셔가지고 평양신학교에 첼포를 인도하셨대요. 그분이 은혜 받고 자기 남들을 영예를 한다고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나 그때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감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찡하게 눈물 한번 흘리고 마음이 찡하면요 그게 그냥 영향이 더 심하게 나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뭐 내용도 묻지 않고 그걸로 다 박혀가지고 오늘까지 한국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감성에 강한 우리 한국 목회자들이. 그래서 박 목사님 부탁하시더라고요. 임 목사님이 한국에 나가실 때마다 이거를 꼭 강의하시라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 이게 우리 한국교회 꼭 알려주셔야 된다고. 나도 그때 이분이 100세 다 되신 그 목사님이신데 명성교회 그때 출석하신대요. 나도 가서 김사만 목사님을 비롯해서 명성교회에서 이거를 설교를 할 테니까 남은 생애를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는 이게 가짜 뉴스 이거 더 이상 한국교회 하지 말라고 이걸 할 테니까 그걸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 30년 동안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해서 제가 CT에서 4인 4색에서도 요거를 강의했습니다. 요거를 조금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거는 실제로 제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제가 우리 주사랑교회 금요 집회 제가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요 얘기를 했어요. 가다가. 근데 한 800명 금요 집회에 모인 사람들 분위기가 싸늘해. 야, 이거 뭐 내가 이거 하는데 이 교인들의 반응이 이랬구나 하고는 그냥 저는 하고 기도에 끝나고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안 사람도 그러고 우리 심영미 전도사님도 내게 와서 말이죠.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장아무개 목사님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던 다메섹의 경험을 하자고 한 달 동안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이 얘기하니까 사물을 싹 깨면서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은 하지만 담임 목사님께 한 달 동안 글을 뜨는데 난 그때 저 뒤에 저분이 어떤 표정 가지지 몰라요. 교인들이 바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얼굴을 봤대요.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 그래 그때부터 제가 찢긴 겁니다. 그때부터 주사랑에 내가 한 번도 그 다음은 초청을 못 받아갔어요. 나는요 관계없어요. 나 초청은 다시 안 해도 돼요. 진실을 밝혀야 되니까. 왜냐면 이렇게 알고 성교사님 남해에 가서 성교사님 쫓겨날 뻔했어요. 왜 성교사님 성경에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냐고. 또 필리핀의 그 교회 협의회 회장도 이런 얘기예요. 다시는 우리 한국
선교사로 오지 말라고 해요. 마닐라. 차라리 우리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없는 얘기를 전하는 이런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 중에 또 하나가요. 우리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 95% 목사님들이 다 돌로 가지고 쳐주겠다고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내가 이준표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한신교에서 별세 뭐 세미나 목회가 있어서 거기 한번 좀 강의를 해달라고 가니까 1200 목사님 모이는 거예요. 그때 한참 내가 버너드 앤더슨 교수님 밑에서 이게 이제 창세기를 우리 히브리어 읽다가 내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읽다가 보니까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쳐 죽였더라. 낙하라는 말이 나와요. 스트라이크. 낙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때도 한국교회에서 배운 것이 돌로 이렇게 쳐 죽였다는 이거를 알고 있어서 돌이라는 걸 나오니까 에벨이라는 말이 없어 거기 단어에. 그래서 이제 버너드 앤더슨 교수님에게 내가 물은 거죠. 아 여기 지금 낙하라고 그냥 쳐 죽였더라 이래 나오는데 아 이게 돌입니까 나무입니까 주먹으로 쳐 죽였습니까 이래 물었더니 이 버너드 앤더슨 교수님이 세계적인 석학 아닙니까? 눈을 크게 뜨시면서 하더니 그런 도구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고 왜 그런 질문을 묻냐고. 그래 나는 창피해서 그 얘기를 못한 거예요. 한국교회에서는 분명히 공과 공부 책에 보면 돌로 가지고 탁 치는 이 광경이 나오고 전부 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 이게 아벨을 죽일 때에 가인이 돌로 쳐졌다고 이렇게 우리는 다 인식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부러 그 클래스에 있는 박사과정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주먹으로 쳐 죽였습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돌이라는 언급이 왜 나오냐고 거기 없는데 그때부터 내가 당황해가지고 그 다음 몇 개월 후에 모스크바에 갔잖아요. 모스크바에 장신에서 강의를 하면서 모스크바에 내 클래스에 듣는 애들이 16개 나라에서 유학을 왔더라고. 물론 러시아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알메니아에서도 오고 그 옛날 소련권 그 카자흐스탄 여기 있는 사람도 오고 16명이는 러시아 다 언어로 보이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봐도 돌로 쳐졌다는 자기들의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브라질에 가서 브라질의 포권에 그 신학교에 한 55명 모이는 우리 그 학장 레벨 또 한 4분이 저희 클래스 참여했는데 물으니까 이분들도 돌이라는 그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준표 목사님 그 세미나 1200명 모이는 거기에서 일부러 물은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돌로 쳐 죽였다 하는 분들 손들어 보십시오. 95%가 다 이러니까 한국교회가 다 그걸로 이렇게 깔려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어느 구절에 돌로 쳐 죽였다 나옵니까? 아닌가? 그 뭐 창세기 찾아보더니 없거든. 또 영어로 찾아보니까 영어도 없거든. 또 일본말 하는 분이 있어요. 일본말 읽었더니 그것도 없거든. 한국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뭐 이거 우리 공부 시간이니까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이루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큰아들에게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하라 했더니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러고는 안 가버려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야 너 오늘 가서 일하라 했더니 이 친구는 안 가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는 회개하고 간 거예요. 요거에 한국 성경책만 이 거꾸로 됐어요. 우리 킹제임스 바이블 에서 일본, 중국 다 제가 확인당한 겁니다. 이 거꾸로 됐어요. 장자는 안 간댔다가 갔고 이 차자는 가겠습니다 대답했다가 안 가고 이렇게 나왔는데 한국 성경만 이렇게 거꾸로 된 거예요. 요거 내용은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 발견합니다. 아버님이 일본 성경을 읽다가 야 사무엘아 이거 봐라 너 이거 성경 영어도 한번 확인하고 또 중국어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찾아낸 거거든요. 한국 번역이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뭐 이거 한국에서 이거 하면 이게 이단이 아니야. 그 이단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원어 한번 확인해 보라 이거야. 한국 성경 때문에 그렇다니까 일본, 중국, 스페니시 다 세계가 이래서 우리 한국의 이 성경책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것이요 수백 군데가 됩니다. 수백 군데. 그래서 이거 성경 공부해야 되니까 이런 원어 공부해야 돼요. 한국 목사는 꼭 반드시 해야 돼요. 신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한국교회와
바른 성경 해석이라는 책을 낸 겁니다. 그게 보면요, 그렇게 잘못들이 인쇄하고 있는 거 제가 다 공개한 거예요. 그 CTS에서 제게 요청한 겁니다. 4인 4색 38가지 질문을 다뤄보니까 너무 반응이 좋거든. 그래서 우리 한국계가 잘 알고 있는 이거를 좀 우리 저서를 좀 내달라고. 그래서 따로 섹션을 해가지고 찍겠다고 지금 그렇게 해서 제가 낸 책이 그겁니다. 근데 그 책을 출版하자마자 한국에 말이죠. 내가 그걸 가지고 전국에 세미나하고 다 그러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딱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일체 중단이 돼서 그 책이 지금 많이 보급은 못했습니다만 이제부터 다시 이제 슬슬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천 성경학교에서는 이런 책을 이제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자. 우리 잘못된 인식, 그런 사울과 바울이 됐다는 거, 뭐 돌로 이렇게 가인이 죽은 이거 다 성경에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걸 가지고 사람이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요 말에 이제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뭔가니 레라는 것은 부정사예요. 투라는 것, 투 룰이란 말인데, 그리고 m이라는 것은 동명사를 할 때에 맴을 씁니다. 그리고 요게 중심단어는 마살이라는 이 단어를 써요. 룰, 이렇게 다스리게 했다 이런 말이고, 요거 스골 타우는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요 나를 이 빛이 오르라는 게 이 여성인데 요걸 가지고 다스리게 한다. 그 나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투를 너데 하용 이 낫을 큰 발광체가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작은 발광체 카톤입니다. 가도련의 카톤입니다. 이것이 작은 발광체는 밤을 이렇게 다스리게 하는 나열라 하자.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렇게 태양과 또 달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별들을 창조하시다. 코카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 일단 한번 읽어보고 계속하겠습니다. 자, 르 메메 쉘레트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르 메메 쉘레 하이옴 베에트 함마올 하카톤 레 메메 쉘레 하라열라 베에트 하코카빔 별들도 창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왜 요 단어 다스리겠다, 요것도 다스리겠다. 여기서 보세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마샬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겠다는 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림의 고난을 해와 달에게 나눠주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해를 주관하는 태양, 밤을 주관하는 달, 요거를 자기 신으로 씁니다. 그래가지고 사탄 마귀는 태양신보다는 태양신도 있습니다. 호루스라는 신도 있죠. 또 이제 그 다무스라고, 다무스 신이 누군가 하면은 그 엘과 마르둑의 그 아들이 다무스입니다. 이 다무스 신, 이게 태양신이거든요. 그래서 저 이집트에는 태양신을 많이 섬깁니다. 오시리스 신 같은 그 태양신입니다. 그리고 저 마야 문명 이쪽에도 태양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대부분 지역은 다 달신이에요. 달신을 섬기는데 보세요. 달신과 관련된 이름 여러분들이 뭐 그냥 들어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니느웨 달신 이름이에요. 하란 달신 이름입니다. 또 여리고 달신 이름이에요. 금오스 신, 또 밀곰 신, 이 전부 다 달신 이름들이에요.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슈타르 신이라는 거, 이 사탄을 우리가 가장하는 이슈타르 신이 있죠. 또 여신 가운데서 아세라 여신, 바알신과 짝을 이루는 아세라 여신, 이 다 달신들입니다. 그 이 달신들이 이 고대 근동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달신과 태양신 이 두 가지 우상 숭배에서 이건데 이 단어 때문에 그들이 마샬 하나님이 다스리는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낮을 다스리고 밤을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템 오탄 그들에게 뭐를 주시냐면은 이게 이제 이탄이라는 것은 나탄의 미완료입니다. 나탄.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탄. 많이 들었죠, 여러분? 나단 누굽니까? 바로 다윗에게 찾아왔던 선지자 이름이 나단 선지자 아닙니까? 나단 이름이 나탄이입니다. 나탄. 나탄이 이게 뭔가니 주었다.
또 선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선물도 나탄이라 그럽니다. 이브리 말로. 이게 나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나? 하나님께서 엘로힘 주셨는데 이렇게야 궁창 위에 궁창 안에 이거를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궁창 위에 이것을 두셨습니다. 그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뭐 합딜, 이거를 합이라는 것은 레의 투입니다. 부정사입니다. 합딜은 divide, 이거를 나누셨다 이런데, 이 나누신 이 합딜에는 항상 베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between, 그러니까 뭐뭐와 뭐뭐 사이를 나누게 하셨다 그랬는데, 요게 문간이 하오르, 그 빛과 하호셰크, 그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To divide the bright, 그리고 light and the darkness, 이렇게 나누게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바야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토브,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좋았더라. 지난 우리 여기 네 번째 날에는 두 번이나 좋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세 번째 날도 두 번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나오잖아요. 네 번째 날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5절 끝에도 이게 나오거든요. 바야르 엘로힘 기토브, 참 좋았더라. 여기까지가 17절이고 그 다음 18절에 가서 바여히 에레브, 저녁이 되고 바여히 보케르, 아침이 되니 욤 르비이, 네 번째 날이 됐더라. 르비이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에카드, 스니, 슐리시, 그리고 여기 대로 르비이, 또 카미시, 쉬시. 요것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요 용어거든요. 여기는 네 번째 날이었더라. 이게 욤 르비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간단한 용어지만 여기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됐고,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이 저들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요게 인간이 혹 빠져가지고,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은 믿게 됐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인간이 당장 태양이 보이고 당장 달이 보이고 당장 별이 보이고 이런 것 따라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니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또 하나님이 이게 주신 거야. 모두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그때 너희들이 얼마나 헛됐느냐, 이거를 우리 우상 숭배 하지 마라 이렇게 단순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 원문에 보니까 바로 너희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 우리 보세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욕주의, 이거 전부 다 우리 피조물의 사이거든요. 루시퍼를 또 섬기는 사람이다. 이 루시퍼 이름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 모든 짐승들, 모든 날짐승들, 모든 이런, 그리고 사람조차 이렇게 영웅으로 만들고 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너희들이 섬기는데, 이거를 전체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조물주를 바라보자. 이거를 창조하신 분을 바라보자. 이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가 이 다윗, 지금 솔로몬이 말이죠. 젊은 사람, 청년들 전도용으로 만든 게 이 전도서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지만 다 헛되이 인생이더라. 너희들 젊은이들 락뮤직 좋아하지? 너희들 뭐 헤어스타일 이거 다 좋아하지? 다 별 거 다 해봐라. 마지막은 다 하나님 선악간에 판단한 하나님께 심판대에 나설 것인데, 여러분들 젊었을 때 이제는 조물주를 좀 생각하자.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자. 그 전도서가 바로 그런 전도하는 책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전쟁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이갈 때에 이런 창조신학도 얘기해 주라고. 이렇게 만드신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전체 한번 따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야스 엘로힘 엔드쉐니 함마오로트 하그돌림 에트 함마오르 하가돌 레
레 메메 쉘레트 이렇게 읽었습니다. 시작. 레 메메 쉘레트 하욤 레에트 한마오르 하카톤 레 메메 쉘레트 할라열라 에트 하코카빔 와이텐 오탐 엘로힘 미르키아 부레합디어 베인 하오르 부베인 하호셰 바야르 엘로힘 키토브 바요히 에레브 바요히 보케르 욤 르비이. 요게 이제 오늘 석절에 관계되는 우리 네 번째 창조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다섯 번째 날 창조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읽게 되겠는데, 자 여기서 제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읽은 때대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할 때 꼭 그 하는 그 좀 딴따라 부흥사나 그 사람 좀 이상한 부흥사예요. 그 부흥사가 설교를 하면 이렇게 끼치는 영향이 많은데, 그것도 평양신학교에 와서 할 때 말이죠. 그때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라든가, 목사님 지금 설교할 때 큰 자라고,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데, 큰 자라는 것이 성경에 나온 게 가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큰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뭔가니 보면요, 사울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사알 이런 뜻이 뭔가니 묻다라는 뜻입니다. 사알. 여기 이제 알레프가 들어갑니다. 사울이라는 것이 묻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울이라는 뜻 자체가. 그리고 바울이라는 뜻 자체는 파울로스로, 그거는 히브리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입니다. 그거는. 헬라어로 이 파울로스는 그저 작은 돌 이런 뜻이 맞습니다. 조금 작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돌, 조약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문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한국교회가 60년 동안 아무도 지적을 안 한 거예요. 아무도 지적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배워가지고 성의선들이 밖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옛날에는 인터넷 없고 이럴 때는 다 고개 끄덕거리고 들었는데, 이제는 이게 다 들통나네. 한국교회가요 이렇게 잘못 배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어디 나가면 창피만 당합니다. 요즘 세상에. 그래서 우리 선교사 3만 5천 명 다시 재집합회가 선교사 재훈련을 받아야 돼요. 인천성경학교에서. 성경을 다시 바로 교육해가지고 보내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 한국이 복음을 전하는데 140년이 됐고 이렇게 대형교회가 뭐 50개 있다고 큰 소리만 치지 말고 진정한 신학을 내놓으라고. 진정 성경에 대해서 그런 것인데, 우리 인천 성교회가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 원문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배우면 또 아람어도 공부해야 되고 헬라어도 공부해야 되고 라틴어를 공부하고 이 원어를 이렇게 잘 이렇게 닦아놓으면요, 이게 기초가 돼가지고 정말 어디 가서 우리 원어를 딱 공부하면은 공부 못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보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줘서 고맙습니다. 토다라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24번째 인천 성경학교에서 베푸는 우리 히브리 성경을 또 원어를 공부했사오니, 우리가 성경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 과감하게 우리들이 고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바르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연구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 실력 좋고 바르게 가르치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인천 성경학교 축복해 주셔서 정말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가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우리 지향하는 우리 성경대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샬롬. 도달아봐.